목사들, 이분들이 수고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추울 때 좀 따뜻한 차도 한 잔씩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주일날 오늘 광고를 했는데 이번 금요일날 철야 기도, 심야 기도회 합니다. 아셨죠? 심야 기도회가 저녁 8시 반에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전화하나 봐요. 중보 기도냐고. 교구별로. 그게 아니고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홍한성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차량 운행은 수요일날 코스 하는데 시간은 1시간 뒤에 7시 반에 예배인데 8시 반이니까 1시간씩 뒤에 늦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일 부흥회 같이 하실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방정식. 제가 수학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수학 잘했으면 아마 서울권 쪽 학교 갔을 겁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대전 내려왔어. 수포생입니다. 수포생. 방정식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교하라고 그러길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감사의 방정식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했어요. 어떤 원인이 생기면 어떤 결과와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뒤에 순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도 가본 적이 없고 그렇지요. 지금 터키 서북 지역 정도 되는데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또 골로새 이런 도시들이 한 20km 안쪽에서 교통 도로에 따라서 발달된 고대 도시입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났었고 했던 곳이죠. 그 골로새서에 있었던 바로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좀 부흥에 가는데 들어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바울 선생님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찾아가죠. 자,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처음 출발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독론과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씀을 잘 듣고 편지 한 장을 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의 9절에서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추수감사절이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3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밥 먹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렵니? 물어보질 않았어요. 너 그때 나 배신할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평강이라는 말들을 서신 맨 앞에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항상 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바람처럼 정말 요동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반대되는 정보를 받게 되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람이 귀라고 하는 게 참 얇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주장해야 돼. 마음을 주장하니, 주장하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번역에 보면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수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 인문학이나 요즘에 많은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참 경계해야 될 것이, 저쪽 인도 쪽에서 오는 그러한 사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이 마음 수련을, 정신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 또 뭐 참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온 삶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는 참이며 진리이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죠. 이거 잘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고 불평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설교자는 항상 회중들의 표정을 잘 봅니다. 완전 뭐 씹은 표정하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모르면 목회 못하죠. 특별히 나갈 때 표정들을 잘 봅니다. 반응을 보죠. 피드백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것은 그냥 혼자 연습하는 거지만, 설교하는 목적은 회중들로 하여금 어떤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교회 올 때 무진장 싸웠어요. 갈 때 은혜 받으면 그 싸움이 쉽게 해결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 내비게이션이 GPS와 계속 이게 수신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평강이 찾아와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는 안 했지만 95년도에 안수받고, 옛날 우리 안수받을 땐 조합하고는 다릅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정회원 되려면 2년이 더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를 참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목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자기한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본문 가지고 엄청 많이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힘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수련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그 결국에는 끝에 가면 자기 어떤 체면 이런 거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로새 이 에바브로가 가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 지금 폐허예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냥 그 흔적만 있어요. 물론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 자체가 이동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터키 지역은 지금 뭐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지지 아니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계승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도 저도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만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구청 이런 데서마다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의 많이 해요. 인문학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변론만 내지 답을 주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창조와 사람의 살아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하다못해 IT 산업 4차 혁명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 세속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이끌고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도 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의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지금도 주일마다 끊어지지 않고 강사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거 들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의 전 인격을 무릎 꿇게 하고 복종시키는 나의 결단이 있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싹트더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잠깐 또 보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그 감사 앞에 주가 달려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맨 밑에 가보면 그 주석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감사라는 말을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의적인 고백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 마음 다 닫아놓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겠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을 다 닫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막 강제로 하나님이 막 무슨 깡패 마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셔요. 하다못해 마리아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아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 마리아에게 반드시 인격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격적인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하시는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전 인격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날마다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다. 세 번째인데,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전부 다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말은 그를 믿고 의지해서, 이런 뜻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전쟁을 갔어요. 그 전쟁에 그 군인들 다 빠져나간 그 다윗이 있던 동네에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빈틈에 아주 그냥 사람들 다 잡아가고, 어린아이들 부녀들 잡아가고 확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끝나가지고 고향 막 휘파람 불고 좋다고 집에 딱 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봤더니 애들하고 뭐 가족들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말에 따라갔던 그 군인들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해 이런 걸 벌어진 거 아니야? 또 죽여버리겠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상황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설교도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낮에 또 우리 감독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또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 또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특별 순서로 하는데, 우리 탄방일숙의 우리 이봉남 집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인데, 우리 도면대를 좀 갖다 주시죠. 우리 이봉남 집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셔서 이제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 오셔서 한 칸 좀 올라오시고. 자, 우리 이봉남 집사님 여기 앞에 나오면 떨리는데 힘내라고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듯이 저는 사교구 탐방일소 이봉남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염없이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이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이렇게 제단에 세우시게 하심을 우리 주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특별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여기 선 거는 결코 아닌 것 같고,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간증자이시고 여겨도 의심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은문 교회와의 인연은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선화동에서 지금은 장로님